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시편 84편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송년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 이 말씀부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우리 송구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의 소망과 또 희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좀 아쉽게도 마지막 한 해 마지막 주일이지요. 자, 고개 들고요. 여러분들이 대표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한 사람 앞에 10명 이상 대표한다 생각하시고 크게 아멘 하시고 예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 해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할 때만 아쉬운 것은 시간이 참으로 이렇게 여수같이 빠르게 지나는구나,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벌써 2020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코로나 때문에 참으로 힘든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마치 그 빛이 보이지 않는 캄캄하고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온 것 같은 느낌을 듭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 모든 일상생활이 멈추어 버렸어요. 심지어 예배가 회복이 되지 못한 분들은 안타깝게도 믿음이 뿌리채 흔들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날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우리 사회적인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런데 여전히 코로나는 거리한 골리앗처럼 우리 앞에 공포의 대상으로, 두려움의 대상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마지막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도 2021년 희망찬 새해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은 새학기를 맞이하면서 학교 정의의 그런 문제, 또 새 친구 만나 함께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런 문제 등 그런 것 때문에 또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청년들은 취업의 문제 때문에 마음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인들은 진급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정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그런 가운데 우리 마음에 끊임없는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데, 그건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송구 영신부터 우리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서 우리의 말씀 믿고 우리가 한 해를 우리를 맞이한다면 반드시 새해는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토로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해가 되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해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해가 되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해가 되신다는 말은 우리가 은유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거기는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사물이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천한 만물이 다 변해요.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있다가도 없어지고 맙니다. 나무도 있다가 나중에 없어지게 되고, 식물도 동물도, 심지어 우리 인간도 이 세상 왔다가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식물이 존재하고 또 새로운 동물과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월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늘 새롭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 하늘에 떠 있는 해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담 때부터 하늘에 떠 있는 저 해는 조선시대 때에도 떠 있는 해,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바라보는 저 해와 전혀 다를 바 없는, 변하지 않는 똑같은 해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해가 되신다라고 한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그 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화되고 변질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변질돼서 문제지,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은 깊이 있고 이루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 잊어버리고 신뢰하지 못해 우리가 변질된 것뿐이지 결코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한 번 약속한 그 말씀은 기필고 이루시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수천 년 지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함없이, 그래서 때가 되어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냈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영생의 축복을 주시게 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하루에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말라기 3장 6절 말씀 보니까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말씀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야곱의 자손을 누구를 말합니까? 오늘날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한 것인데, 그러므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망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더욱이 우리 안에는 놀랍게 성령이 함께한 성령의 전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정말 존귀하게 보고 귀하게 본 거예요.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고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리의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우리가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뜸을 당하여도 우리가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보호비 되신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존귀한 자요 귀한 자요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변치 않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해가 되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부모는 자녀를 변함없이 사랑하지요. 부모는요, 자식을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자녀들은 혹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번에 내가 실수하고 또 공부를 못해서 성적표가 별로 형편이 없고, 그래서 엄마 아빠는 분명 나를 미워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자신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그렇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그 성적과 상관없이,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심지어 자녀들이 실수하고 다른 애들보다 더 뒤처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모는 그 자녀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하늘의 해와 같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넘어질 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해보았지만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고개 들고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 만약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살아도 인생의 성적표를 하나님 앞에 내놓은 다음에 정말 부끄러워서 내놓을 수 없을 만큼 낙제점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팽개치고 사랑하지 않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람 우리 인생의 성적표가 형편이 없을지라도 여전히 변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 참 3년 동안 걸리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사역을 통하여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수도 없이 많이 보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에 그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수제자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가 예수님이 붙잡히기 전에 뭐라고 장담했지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다 제자의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지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어떻든 주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까지 난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다짐하고 혼장담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 그는 어떻습니까? 계집종에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만 거예요. 말로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아니 어떻게 배신할 수 있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렇게 배신감을 들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없었어요. 나중에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 해변가에 그 제자들 예수님이 찾아가서 가지고 따로 베드로를 부르지 않아요.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내가 육신이 연약하여 내가 넘어지고 예수님 모른다고 변했지만은 그러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우고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수십 번 팽개치고 싶은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한 번도 예수님은 팽개치지 않았어요. 끝까지 제자를 믿고 신뢰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해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 없을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살았던 모든 우리 삶의 성적표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정말 고개 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정말 너무나 후회스러운 그런 한 해를 보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해와 같은 분이신 거예요. 올 한 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또한 2021년 한 해에도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암울하고 어둡고 소망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11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해요, 나의 방패시라는 말씀. 여러분, 방패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적의 칼과 화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막아주신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방법이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 변종 이 코로나가 유럽에서 발견되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백신 개발이 우리에게 안심을 주지만은 그러나 백신이 우리에게 절대적이지 못합니다. 이 코로나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것은 백신이 아니라 그 백신을 주신 우리의 방패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오직 우리의 방패자 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무엘하 22장 31절 말씀 봐봐요. 시작.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오다. 여기 말씀 보니까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피하는 자, 곧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결코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전쟁 이야기가 나오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살고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먼저 정착하고 살았던 네 족속 왕들이 연합해 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치 않게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롯이 포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재산도 다 빼앗겼어요.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집에서 잘 훈련된 318명의 장정들 끌고 멀리 단까지 쫓아가서 그를 다 물리치고 포로로 끌려간 그 롯과 모든 재산을 다 다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지만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합군들은요, 그 가나안 땅의 토착민들이었거든요.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합해서 다시 보복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려움 속에서 두 다리 뻗고 편히 잠을 잘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는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봐봐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 방패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단 말이에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면 어떤 연합군이 쳐들어와도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방패가 되어주면 예리한 창끝이 너 몸에 닿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면 날카로운 화살이 너 몸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게 된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면 더 이상 너의 몸과 너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안심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마음에 안심이 들었겠어요. 그때 한순간 모든 염려 근심이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야, 이제 살았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다니.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사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도 새해에 정말 아브라함처럼 어떤 어려움과 이런 걱정 저런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염려 불안할 수가 있어요. 미래가 불확실하고 안심할 수가 없어요. 캄캄합니다. 암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면 너는 안전할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패는 보통 방패가 아닌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완벽한 방패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완벽한 방패가 어디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봐봐요.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 못하리니. 여기 보면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했어요. 무슨 말씀이지요? 물과 같은 어떤 고난과 환난도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방패를 뚫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불의 어떤 세력도요 어떤 환난도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방패를 뚫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우리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방패는 완벽한 방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의 세력도 불의 세력도 이 세상 어떤 것도 심지어 온 세상 혼란에 빠뜨리는 이 코로나의 재앙도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방패를 뚫고 결코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희망찬 새해에는 우리 모두 우리 완전한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전적 믿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방패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정말 지난 한 해 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었었던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방패가 되었었고 우리 가정의 방패가 되었었고 또한 우리 사업장의 방패가 되었었고 우리 교회의 방패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 이걸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지 못했던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2021년도 새해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하십시다. 믿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 우리 다시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좋은 것은 뭘 말할까요? 말 그대로 좋은 것이에요. 우리 유익된 것, 우리가 받아서 기분 좋은 것, 물질과 건강과 좋은 사람, 지혜, 영적인 것들 다 포함해서 모든 좋은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떻게 주신다고요?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끼지 아니하고 이 좋은 것을 주시게 될까? 그건 간단한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는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 땅의 부모들이 다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듯이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고 싶어 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5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소원을 만족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가 새처럼 날듯이 기분 좋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참 좋은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합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 꼭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의심하지 마세요.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걸 다 주신 분이시면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되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 사이 거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신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잘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열세 동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마다 반복된 말씀이 꼭 나와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 해, 달, 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땅에 기는 모든 육축과 가축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무려 한 장에 7번에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들을 누굴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이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빠가 딸에게 좋은 장난감을 사주면 딸이 그 장난감 받고 깡충깡충 뛰면서 좋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본 그 아빠도 함께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종수 주시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기뻐하고 좋아하신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2021년도에도 우리에게 좋은 것들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아멘 하십시다. 영적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2021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해가 되어주시고, 두 번째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세 번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조건이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어떤 자에게?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어떤 자에게?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정직히 행한 자는 곧 누구를 말할까요? 그것은 인간의 실수와 거짓과 수단과 방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분명 성경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들은 말씀이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나는 죽고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의한 자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어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함께 동거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그분 앞에 정직하게 산다는 거, 그 믿음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가오는 새해는 우리가 정말 소망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고 암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한 반드시 우리는 한 해가 우리에게 좋은 일만 분명히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부활의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진정 그분이 우리의 해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해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해를 은혜롭게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도 우리가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신 부활의 주님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기도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해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